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교과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다윗의 생애를 듣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가 다윗을 듣는데,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살고 있는데 한 병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병사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고 지금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병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웁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아마도 그 병사는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고 금식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 보면 다윗이 그 슬픔을 노래로 표시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를 성경에는 활의 노래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그 사울 왕이 활을 많이 쐈고 또 요나단과의 어떤 다윗의 관계도 이제 활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활의 노래였고, 아까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활의 노래를 백성들이 다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방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죄,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로 가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교과에서도 봤듯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 사울의 그 아들을 옹호하는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끼리요. 사울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고요. 사무엘하 4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 신하 내각과 바이사의 손에 아까 우리가 배웠죠. 침상에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의 직책을 수행했는데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을 정복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성읍 이름이 살렘이에요. 근데 그 살렘을 정복해서 그것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때 다윗이 그 살렘을 정복해서 새 이름을 붙였는데 그 새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지금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 한 신하였는데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여부스 족속을 침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우러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뒤로 가서 뽕나무 밭 맞은편에 숨어라.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뽕나무 그 밭 제일 위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할 때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시고 참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참 많이 부러웠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묻습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냐고요. 다윗처럼요. 역대상 11장이나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도왔구나.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쓸 때 꼭 서신 끝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막 누구 막 다 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그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 써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결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각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뒤서고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는 지위가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냥 직책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상하게 어떤 기독교 종교 안에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고 평신도는 어떤 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나 장로는 더 낮아져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직책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옮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왜 법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었는가?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찾지 않고요.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거기 지역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갔는데 졌을까?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언약궤는 메고 갔는데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신 다곤, 블레셋 신이 다곤이었는데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이 더 높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둔 거예요.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곤을 이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스돗 그 지방에 엄청난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놀래서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 근데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막 그 독종이 일어나서 막 백성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놀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에그론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도 가져왔느냐고. 우리 못 받겠다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약 7개월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젖이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에 실려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언약궤를 젖소에 이렇게 실려서 보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2마리 젖나는 암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면 그 블레셋의 재앙이 내린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냥 우연히 재앙이 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암소의 수레에 실어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두 암소가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새끼가 있는 암소인데 어디로 갈까요? 자기 새끼에게로 가죠. 젖 먹이러.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 그 소가 새끼 나서 그 새끼에게 젖을 줄 때는 얼마나 그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깊이 느끼는 게 어떤 동물도 자기 새끼를 키울 때는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키워요. 근데 어떻게 암소가 그것도 새끼를 낳아서 지금 젖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물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노아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 참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부정한 동물 2쌍씩, 정한 동물 7쌍씩,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노아 방주로 들어간 그 동물들의 순종. 발람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귀가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 나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엘리야가 저기 숨어 있는데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의 음식을 날라서 줬습니다. 그 까마귀들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동물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근데 두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한 7개월 동안 지금 언약궤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언약궤를 막 열어보고 막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가 내려졌어요. 언약궤를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죽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너무 두려워서 이제 언약궤가 너무 두려우니까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기럇예아림 아비나답 집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언약궤가 지금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리고 기럇예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람을 뽑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얼마를 뽑은 거예요?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아서 2절에 보니까요. 이제 2절에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 근데 이 바알레 유다하고 기럇예아림은 같은 장소예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언약궤를 메려고 그랬어요. 기럇예아림 아비나 집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메어 오려 가니, 근데요,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2절에는 분명히 메우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메운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묵상하다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메오려고 들어갔는데 왜 수레에 싣고 나왔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 암소에 실려서 보내서 그거를 보고 따라한 것일까? 아니면 우사가 그냥 매지 말고 수레에 싣고 가자고 그렇게 우겼을까? 예언의 신에 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어떻습니까? 오만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우사가 죽잖아요. 언약궤 붙들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이제 그 뭡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그 왔을 때 막 소들이 뛰니까 이제 우사가 붙들었어요. 근데 우사가 거기서 죽으니까 또 두려워서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면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그 집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또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둔 그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그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근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냐면 성경에 보니까 6걸음을 뛰고요. 6걸음을 뛰고 또 제사를 지내요. 6걸음을 뛰고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나팔을 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좋아서 춤을 춰요.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부자 선지자 707페이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시편 23편 4편 문들아 머리를 들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 찬양을 백성들이 불렀다. 그렇게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이씩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때 우리가 뭐 다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창문으로 누가 보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서 아유,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저렇게 옷도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다? 자식이 없느니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어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렇게 이제 옆에 두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초라하게 장막 가운데 있구나.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지금 함께 하시는데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다윗에게 이 말 좀 전해라.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주권자로 내가 삼았다. 그리고 내가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을 존귀하게 할 것이지만 다윗은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뭐를 많이 흘렸으니?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류하셨어. 근데 그 만류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윗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참 성경 보면서 많이 제가 놀랐는데 7장 27절 말씀 한번 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6절까지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맞습니다.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셔서 종의 집으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지금 대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내 영혼을 지켜줘요. 안식일을 내가 충실히 지키면 그 안식일이 내 영혼과 내 구원을 안식일이 지켜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 종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죽어도 몇 번 죽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어려운 환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금 왕으로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근데 다윗이 얼마나 돕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고 돕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고. 제가 대청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대청에 쭉 그 대청회를 이끌어 오신 그 대청회장님의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부족하든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한 시대를 일을 하시고,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세대 일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았던 영적 교훈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이 뭐냐면, 어미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본문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어미하시다. 엘리 가정이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엘리는 죽었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기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 영광이 하나님 떠났다. 근데 엘리 가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앞에 그 안에다 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아스돗, 또 가드, 에그론 옮기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언약궤를 함부로 닫은 메스메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우사를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나 우사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엘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죽었을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179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경외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마치 우리가 왕 앞에서 조심하듯이, 왕이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왕 앞에서 조심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긴 사람들, 엘리 가정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메세베스 사람들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고, 왜 에벳 오돔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긴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좋다. 하나님을 모른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것이 참 믿음이지.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도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웠는데 다윗의 인간성이에요. 지금 대적들이 이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는지 몰라도 대적들이 죽어가요. 사울이 죽어갑니다. 또 아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어가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그래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다윗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대적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슬퍼합니다. 애통해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그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요. 성경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사랑으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한 가지 대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됐는데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어떤 사람도 미워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참 제가 제 마음을 보고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되게 미워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해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다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 그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아브라함 링컨 그 부모님이 그 구두쟁이 아닙니까? 구두쟁이. 그래서 막 아브라함 링컨을 비난한 사람이 막 당신의 아버지가 뭐 구두방 그 구두쟁이고 당신은 구두쟁이 아들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비난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든 구두 수상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내각을 구성할 때 그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각으로 다 썼습니다. 몇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후회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한대요.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윗을 보면서요. 또 하나 내가 받은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기란 야림 나비나 집에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신 다윗은 크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막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하나님 앞에 막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2번이나 시도해서 그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 마음도 안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요, 그런 게 다 보여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어떤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거예요. 슬프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옮겨서 지금 천막 안에,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막 안에 있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했다면 성전을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지은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럽고 성도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일이 사랑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속에 다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할 때 참 순수한 마음으로 막 신앙할 때 그렇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막 교회 가서 봉사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뭘 알아서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내 눈에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또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면 그럴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